어, 이 열왕기서가 어, 상당히 좀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열왕기서가 뭐 성경을 안 읽으시면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야 이게 진짜 읽기가 만만치 않다. 뭐 역대기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열왕기서가 왜 힘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이 왕, 이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저 왕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우리가 그 조선 왕조 조선 왕조실록을 보더라도 그저 그 사람 같고 그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왕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고요. 뭐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왕 이름이 특별히 막 이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9권, 그죠? 39권. 이 39권이 세 동네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동네로. 무슨 동네입니까? 처음에는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예언서. 그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그죠? 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는데 이제 왜 이제 열왕기서가 복잡하게 되나 그러면, 요 예언서 17권, 17권의 배경이 열왕기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그냥 성경책 읽으면 뭐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 그, 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창출, 민수, 사사왕, 대란을 시간의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이 열왕기서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열왕기서에서. 그 열왕기서에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요때 막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예언서 17권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사실 읽으려면 이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지 예언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언서가 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예언서 17권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도대로 나갈 것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 안 그래도 왕 이름이 많이 나오고 복잡한 책인데, 이제 예언서 17권까지 같이 읽어야 되니까. 이래서 이제 대부분 열왕기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기법하고 이제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일독 학교 하면서. 일독을 이제 성경을 일독을 다짐을 해서 쭉 읽는데, 몇 가지 이제 고비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레위기도 고비가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는데, 열왕기서에 오면 또 한 번 고비를 만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그죠? 이거를 이제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대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요거를 우리 10권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여기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왜 열왕기서에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죠? 그 이유들이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어느 화가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잘 들어야지 열왕기가 이제 열립니다. 이 열왕기가 열리니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느 화가가 이 도화지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나 그러면 이 화분에 해바라기를 송이라 그래요. 해바라기 새 송이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해바라기를 이제 새 송이를 그리려 그러는데 뭐 하나는 이렇게 또 이 해바라기 같아요? 자, 이 해바라기 세 송이를 원래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처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가가 화분 위에 있는 해바라기 새 송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액자가 있어서 액자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액자도 그리게 되었고요. 또 옆에 보니까 요 옆에 또 달력도 있어요. 또 화분 위에도 볼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또 노트북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뭐 다른 잡다한 것도 이 화분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또 그려놓습니다. 또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뒤편에 또 창문이 또 하나 있네요. 문이 또 하나 있네요. 문에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뭐 금고 같이 생겼네. 그리고 뭐 여기 금고도 하나 그려놓죠. 뭐. 금고도 하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또 커튼이 또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뭐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해바라기 뒤에 보니까 또 뭐도 이렇게 있고 뭐도 이렇게 지금 해바라기 세 개를 그리려고 하다가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이는 것들마다 그려 놓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우리들 눈에는 저자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서 그렸는지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 화가가 요 해바라기 화분 위에 있는 해바라기 새송이만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그려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역사가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죠? 자, 역사가는 무슨 관점을 역사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써내려가겠죠. 그죠? 자기만이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써내려가지 않아요. 역사가는 뭐 다 역사관을 가지고 써내려가죠. 그죠? 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 한 권이거든요. 그죠?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누가가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사도행전을 쓴다고요. 그 누가라는 의사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누가가 바라보았을 때는 이게 12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구나. 이 자기의 관점이에요. 자기의 관점.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보다 뭐 베드로가 훨씬 더 뭐 유능하고 더 많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가 바라보기에는 다른 12사도들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쓴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그죠? 그만큼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써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고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예? 자, 지금 열왕기서도 동일해요. 열왕기서를 썼던 역사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인가 그러면 다른 역사관이 아니라 이 역사가의 관점으로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 자,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지난 그 사무엘서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이 1대 왕이죠. 1대 왕인데 이 친구는 남과 북의 통합 왕국의 왕이 아니에요. 통합 왕국의 왕은 누구라고요? 2대 왕이었던 누구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2지파가 주를 이루었던 남유다를 통합을 해서 통합 왕국을 이룬다고요. 그죠? 지난번에 다 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왕조를. 그죠? 왕조를. 자, 왕조라는 것은 뭡니까? 계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계승을 해야 되는데 계승해야 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죠. 그죠?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고 사울 왕이 이제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사실 왕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왕조를 이루는데 다윗 왕의 자식이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3대 왕. 누구요? 솔로몬 왕이. 이 통합 왕국을 이루어가는 왕조의 역할을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자식 남유다의 왕조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을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시 두 지파만이 남아 있는 남유다 땅의 왕이 되고요. 다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단 국가를 세워버려요.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왕조는 이제 하나씩 내려가고, 대를 이어서 내려가 왕조를 이어가고, 여로보암은 나라의 출발이 쿠데타로 나라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쿠데타가 13번인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계속 왕조가 이루지 않고 계속 바뀝니다. 출발이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 무슨 그렇게 교단들이 많느냐고. 장로교만 하더라도 한국에 가면 몇백 개가 된다 그래요. 예? 또 감리교, 뭡니까?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감리교회 안에서도 연합 장로교회, 무슨 연합 감리교, 무슨 감리교, 자유 감리교, 예?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싸웠으니까. 이 시작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프로테스탄트니까 프로테스탄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뭡니까? 쿠데타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서를 썼던 역사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알의 나라가 되고 바알의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서 쓴 것이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사가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쓴 책이고, 이 책을 읽고 보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 3세, 4세 되는데, 이 포로 3세 된 이 사람이 또 이 역사를 또 쓰거든요. 이 역사를 쓰니까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이게 이어가는구나. 이 남유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구나. 정통 역사인 것이 다윗 왕이 사무엘하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어서 너의 왕조는,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을 지켰던 왕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겔,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는 이제 자기의 그 역사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밝혀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는 중심이 북이스라엘이구나. 예? 북이스라엘이구나. 역대 상하는 역사관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썼구나. 그죠? 요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왜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해 놓고 역대기 상하에도 왜 기록을 해놓은, 이게 전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에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역대 상하는 남유다 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자, 아까 우리 그림 이야기 이제 이어가자면, 자, 이 열왕기서를 썼던 이 역사가는 실제로 해바라기를 그리려고 했는데, 막 역사 안에 보니까 많은 어느 왕도 있고 막 보니까 이 왕도 빠뜨릴 수도 없고 저 왕도 빠뜨릴 수 없고 막 이렇게 막 그림 이 캠퍼스 안에 막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역사가가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열왕기 상하를 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그림들은 이제는 다 지워야 돼요. 배경 그림들은 이 사실 배경 그림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해바라기 그림 3개만 해바라기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해바라기만. 문도 다 지우시고 화분 안에 있는 필통 지우개 이런 것도 이제 다 지우셔야 돼. 이제 다 지우시고 뭐예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지워야 돼. 달력도 지우셔야 되고요. 예? 이제 열왕기서의 해바라기 그림이 무언가, 예? 정말 역사가가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그랬는가? 요 엑스트라들을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 지우는 작업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역사가가 그리려고 했던 요 해바라기 세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해바라기 그림이 무엇인가? 열왕기 상하에 있는 해바라기가 무언가? 그죠? 요거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책 볼게요. 성경책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 상. 자, 성경책.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뒤에 쏘는 것보다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 상. 성경책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예, 열왕기 상 보십시오. 자, 열왕기 상을 보면서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을 옆에 한번 나눠 보십시오. 자, 보면 열왕기 상, 열왕기 읽기 요령, 그죠? 보이세요? 프린트물에 열왕기 읽기 요령, 그죠? 처음에 뭡니까? 어렵지 않다. 그죠? 어렵지 않은 것이 뒷배경만 지우면, 해바라기 그림만 우리가 찾아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열왕기상 제일 앞에 보면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 22장. 그죠? 자, 우리 성경책 역사기 상을 보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22장.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까, 그죠? 열왕기상 22장. 답 적을 수 있죠?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다. 자, 1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골골거리죠. 그죠? 지금 뜨는 해예요, 지는 해입니까? 지는 해죠. 그 지는 해는 역사가가 보기에 해바라기 그림일까요? 이 지는 해는 이제 배경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의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봐야지 역대기상을 봐서는 그 지는 해였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역사가의 관점을 바라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말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썩 해바라기 그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1장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언제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11절 정도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솔로몬 이야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2장.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까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솔로몬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기록됩니까? 한번 쭉 넘겨보세요. 계속 솔로몬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14장요? 그까지 나가요? 예? 어디까지 가요? 언제까지 갑니까? 쭉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그죠? 자, 11장 후반부에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11장 중반까지는 뭐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열왕기 상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2장.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 그러면 열왕기 상의 반을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자, 열왕기 상은 총 22장입니다. 22장에 불과한 책이에요. 그죠? 근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열왕기 상의 반을 역사가는 누구한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은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해바라기예요? 아니면 배경이에요? 해바라기예요? 배경이에요? 자, 만약 솔로몬이 배경 같으면 뭐 잠깐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한 장 정도 할애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나 그러면 총 22장의 반 정도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열왕기 상의 첫 번째 해바라기 1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역사가는 북이스라엘을 뭔가 관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 설명하는 가운데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그림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곳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자, 22장 가운데 11장까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분단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분단되는 과정. 자, 분단되는 과정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지만
분단되는 과정에 남쪽 남유다 땅의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누가 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누구요? 여로보암. 이 둘이는 형제죠. 보암, 그죠? 그죠? 형제 보암이, 그죠? 근데 이 둘이는 마지막에 말이 보암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피가 안 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별개인데,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일 때 그 쫄개였어요. 쫄개. 예? 쫄개였는데, 예? 쫄개였는데 어쨌든 르호보암을 쿠데타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이 12장 이후부터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 15장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15장까지. 자,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자,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16장에는 어떤 왕이 또 나타납니까? 예? 16장을 이야기 보면 누구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예? 뭐 시므이, 뭐 오므리, 뭐 시므리, 오므리, 뭐 이것도 뭐 비슷비슷한 이름이지만 보세요. 쭉 가다 보면 16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예? 잘 알고 있는 왕 가운데 한 명이 누가 나타납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보여요? 아합? 예? 아합? 예? 자, 이 아합의 이야기가 16장 후반부에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또 17장 이 아합의 이야기가, 아합이 언제 죽어요? 예? 아합이 언제 죽습니까? 예? 아합이 언제 죽어요? 쭉 가다 보면 열왕기 하 1장 한번 볼래요? 열왕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이 아합이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 22장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열왕기 하 1장이 되면 그 이야기가 끝나요. 자, 그래서 열왕기 상은 사실 복잡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해바라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예? 해바라기 3개만 우리가 찾아내서 이것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 12장부터 15장까지 분단되는 요 때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줄을 이루는 이 아합. 예? 요게 열왕기 상의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라고요? 배경 그림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뭐 다른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다. 그죠? 이거는 배경 그림이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솔로몬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읽으셔야 되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면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자, 지금 16장부터는 이 아합이 이제 왕인데 세 번째 해바라기 그림이 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자, 아합 왕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연상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합.
이세벨 생각이 나셔야 돼. 이세벨. 예? 이세벨. 예? 이세벨. 자, 이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바알 나라로 넘어가요.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면서 하겠지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 예? 그죠?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해바라기 세 번째 그림이지만, 아, 요놈들은 굉장히 나쁜 역할이구나. 예?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 악역이 있잖아요. 악역 가운데 이 조연, 그죠? 뭐 중요한 조연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세 번째 아합 왕이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 아합 왕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자, 이 예언서 17권은 다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름을 따서, 그죠? 이 예언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한 선지자 그룹은 누군가 하면 기록 선지자예요. 기록 선지자.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 기록했던 선지자들. 그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나훔,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 그죠? 이 17 예언서는 다 기록한 기록 선지자는. 그런데 자,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죠? 엘리사, 그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책을 한 권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절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많이 베푸는데, 기록 선지자들은 기적은 많이 안 베푸는 대신에 막 글을 써서 그 성경을 남겼고, 이 엘리사는 기록은 남겨놓지 않았는데 뭐를 많이 해요? 이제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궁정 출입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왕하고 궁정에 청와대에 막 들어갔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막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이 나라가 큰일 나. 그죠? 백악관에 확 들어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해. 예?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지면 너 큰일 난다. 그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궁정에, 왕이 있는 궁정에 출입을 하는 선지자예요. 무슨 말겠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을 쓰려고 했던 역사가의 해바라기 세 번째 그림인데, 이 세 번째 해바라기 그림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배경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림. 그래서 세 번째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합, 이세벨, 엘리야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자, 이 아합 왕이 열왕기하 1장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자기가 했던
그 능력을 갑절이나, 그죠? 갑절이나 넘겨주면서 이 엘리야가 성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10몇 장이에요. 10몇 장까지 흘러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3장까지 흘러갑니다. 자, 열왕기 하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열왕기 하는 25장? 네, 25장. 열왕기 상은, 왕상은 22장, 왕하는 25장. 자, 25장. 자, 보세요. 열왕기 상의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반을 차지하는 13장까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이것도 배경 그림이에요?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해바라기 그림이겠죠. 그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엘리사를 읽을 때는 눈을 반짝 뜨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열왕기하 16장에 이르면 북동쪽에서 아수르라는 이 왕국이, 이 제국이 발원이 되어서 누구를 쓰러뜨리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쓰러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 정복을 해요. 열왕기하 16장이. 자, 열왕기하 16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아까 열왕기서의 역사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역사를 쓸 역사가 없겠죠. 그죠? 쓸 역사가 없겠죠. 그런데 열왕기하는 25장까지 계속되잖아요. 그 16장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16장이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역사가가 역사를 쓰려고 좀 더 쓰려고 보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남유다 땅은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쪽을 쳐다보니까 이때의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 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셔서 어떻게 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 히스기야. 예?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 누구예요? 남유다 땅의 왕인 겁니다. 남유다 땅의 왕이라서 이 왕을 가지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역사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땅을 보면서 역사를 쓰려 그러니까 조금 후에 이 왕조가 몇 대가 지나가서 시드기야, 왕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남동쪽에서 바벨론이 큰 왕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잡아먹고 아수르를 잡아먹은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요? 남쪽 애굽을 치러 오다가 남아있는 남유다 땅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 시드기야 왕을
누가 폐위를 시키나 그러면 누가요? 바벨론이. 바벨론 왕 가운데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 예?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시켜.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이 되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눈을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빼버리죠. 그죠? 시드기야 왕은 가장 처참한 포로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만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눈을 빼서 그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남쪽 그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여러 가지 왕들을 보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누구다? 이 해바라기 그림이구나. 그죠? 또 어느 왕입니까?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도 이 마지막 왕이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니까 이것도 해바라기 그림이구나.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성경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 상하에 알기 쉽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드리는데 이거는 일명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이라 그래요. 물고기 그림. 물고기 그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요 도식 내가 다음 주에 오면 요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오늘 제가 잊어버리고 제가 프린트물을 안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22장, 25장 4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방대한 역사를 쓰고 있지만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지만 이 물고기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 간단한 거예요. 예? 자, 물고기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자, 요거는 꼬리, 요거는 머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몸통.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 자,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어진 물고기 그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머리 부분에는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의 머리 부분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통이 이렇게 갈려지는데 갈려질 때의 이야기는 누구? 여로보암. 예? 남쪽은 르호보암. 물고기. 예?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합. 아합과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 또 아합과 함께 이세벨 정도. 열왕기 하 16장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그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역사가가 남쪽 땅을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조가 몇 대 이어가다가 마지막 꼬리의 마지막 부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요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의 해바라기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뭐예요? 엑스트라들, 배경 그림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요? 화분에 있는 세 개의 해바라기. 다른 모든 것들, 뭐 시계, 뭐 달력, 뭐 창문, 뭐 볼펜, 뭐 책상, 이런 것들은 다 배경그림. 이 배경그림들을 다 혼합적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실제로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이 해바라기 세 개와 이 화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배경그림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요 해바라기가 뭐다? 역사가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바라기 그림이 뭐라고요?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합,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시드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면 열왕기 상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언서 17권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죠? 이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예언서 17권도 여러분들이 이 예언자는 남쪽을 위한 예언이구나.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구나. 요 남북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리면 예언서 17권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예언서 17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누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이 친구들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굉장히 어려울 때, 그죠? 막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도 17권 가운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 하의 끝부분에. 그리고 남쪽이 멸망할 요 부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남쪽인가 북쪽인가 요것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예언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히스기야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 역사를 열왕기 상하를 쓴 역사가는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으로 본 거예요. 여기가 중심으로. 왜냐하면 후대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예? 뭔가 너희들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이 뭔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는 왜냐하면 쳇바퀴가 돌아가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죠? 역사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역사의 중요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썼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썼던 역사가는 이것을 쓰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교육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이 반복구처럼 열왕기 상하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자, 열왕기 상하에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해바라기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해바라기 그림을, 배경 그림을 다 제끼고 해바라기 그림을 우리가 찾아내고 읽는 가운데 이 역사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조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같았으니 따르니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예?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를 오늘 요거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안에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이쪽에 계속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지만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을 해서 여호사밧입니까? 그 왕 때 굉장히 이 남쪽 땅에도 위험할 때가 있었다고요. 위험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 나가신다고요. 계속 이어 나가셨던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슨 약속? 사무엘하 17장에 있었던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 그죠?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느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막지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사서 이제 너의 나라와 너의 씨를 뭐야? 영원토록 내가 만들어줘요. 그죠? 이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뭐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태위태했던 이 남쪽 유다 땅을 끝까지 밀고 가신다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여로보암의 이 죄가 이 죄만 알면 열왕기 상하는 뭐 사람들 이름 몰라면 어때요? 이 그림을 그릴 줄 몰라면 또 어때요? 그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냐하면 역사가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열왕기 상 15장 34절 한번 볼까요? 이제 목사님 띄워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15장 안 띄웠네. 예. 열왕기상 15장 34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15장 34절. 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바하사는 해바라기의 그 배경이에요. 그 사실 이 바하사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하사는 이름조차 몰라도 돼. 이게 뭐 몇 대 왕인지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역사가가 쓰려고 했던 그 강조점에는 보세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죠? 여로보암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여로보암이 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이 성경 보면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열왕기상 12장.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배경 그림을 제껴놔야 되겠다. 이 그림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중요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읽으셔야지 이게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읽고 그냥 오시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배경 그림도 한번 지워보기도 하고, 아, 이건 목사님 이야기했던 해바라기 그림이구나, 그죠? 그래 보기도 하고.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자, 25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25절. 자, 이 여로보암 한번 보세요. 자, 25장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이제 언급이 좀 되겠지만, 이 나뉘어졌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은 뭐예요? 르호보암. 자, 남쪽 유다는 왕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남쪽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로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유다는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짓죠. 그죠?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데 나라가 분단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남과 북의 수많은 백성들이 헌금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죠? 뭐 20 몇 년간을 성전 짓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분단국가가 분단이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뭐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래 뿌리면 또 괜찮겠지만, 우리는 속물이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그죠?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교회를 사고, 예? 우리가 좀 누리기를 이 예배당을 우리가 좀 이 캠퍼스를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합니다. 나라가 분단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부글부글거리는 마음, 이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뭐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돼. 내가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세워줄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몇 절이라 그랬어요?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자꾸 마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구테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 다윗의 집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북이
예? 북이 남쪽으로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예? 그죠?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놨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랬죠. 그죠? 올라가면 이 거꾸로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서울도 어느 방향이든지 다 서울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고요. 강릉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고요. 예? 인천에 사는 사람도 지형적으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절대로 안 써요. 그죠?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 중심지였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죠? 예루살렘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나라는 분단됐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왜 여로보암을 섬기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구데타를 또 일으킬까 싶어서 걱정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한번 보세요. 뭐를 세워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누구요?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출했던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죠?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딱 못 박아 놓았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십자가가 없다고 지금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예? 십자가가 없다고 컴플레인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합동 측은 교회에 십자가를 아예 걸지 못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합동 측이에요? 아니에요? 예? 합동 측에는 이 앞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왜? 그게 형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쁜 십자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못 걸어놓은 거지. 곧 찾아서 걸 거예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막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뭐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죠? 조금 좀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는 그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십자가는 빨리 달 겁니다. 다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뭐예요? 신앙을 위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보면 다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가 그 천주교회에 있는 그 형상,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그 맞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프로테스트된 거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놓은 그 신이란다. 그죠? 자,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앞으로 이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왜? 유대인이니까.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비스무리하게, 이거는 진짜 뭐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막 구분이 안 돼. 그냥 모양은 있는데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저 산당들을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보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마음은요, 여호와께 가지 않고 집에 남겨놓은 뭐 빵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 문 닫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TV라도 연속극이라도 봐야 되는데, 연속극이 지금 마음에 다 팔려 있어요. 지금 막 한국의 조국이 어떻게 돼, 조국이 어떻게 돼, 이 마음이 마음에 들떠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갖춘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라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는 일부분이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 예수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 따로 있어요. 그죠? 그것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뭐 우리가 더 채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니까, 그거 안 채워주니까 기죽고. 우리의 죄가 무슨 죄예요? 비스무리한 죄, 비스무리한 죄. 적당히 하지. 예수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적당히 다니지. 우리는 그런 말에 얼마나 우리의 이 뇌가 쇠뇌가 되어 있어요. 꼭 예수님께 올인하면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10분의 1 드리라 한 것도 우리는 아이고 그거 못합니다. 우리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비스무리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비스무리. 이게 뭐이제? 여로보암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시작되어서 왕하 16장이면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져요. 우리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것 양보하고 저것 양보하고 이거 익스큐즈 저거 익스큐즈 하다 보면 끝내는 뭡니까?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린 게 있죠. 우리 신앙의 배틀 라인을 끊어놔야 된다고. 이거 넘어오면 나는 죽는다. 배럴 라인을 항상 끊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넘어오면 나는 내 신앙은 내가 끝난다. 뭐 이것이 뭐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 배럴 라인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내가 예수쟁이라면 내가 술은 끊어야지. 내가 담배는 끊어야지. 내가 예수쟁이라면 토요일 주일만큼은 내가 골프는 치러 가지는 않겠다. 나름대로의 어떤 배럴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조금씩 무너지면 어느 날 갑자기 열왕기하 16장 되면 확 무너져요, 우리 신앙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비스무리하게. 이거 얼마나 비스무리하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또 그 다음 보세요. 신들이라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은 요 이제 막 이렇게 넓으니까 하나는 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디요? 어디에 뒀다고요? 베델에 두고 이 베델에도 오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일 끝단인 단에다가, 그죠? 예배를 드리도록 해놨죠. 그죠? 자, 보세요. 두 개를 해놨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베델에 산당을 짓고 단에 산당을 지어놔도 이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도 하나 두고 단에 산당을 지어 놓고 단에다가도 금송아지 하나 두고 여호와가 여기 있다, 여호와가 저기 있다. 예?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긴 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까지 알아요. 함부로 제사를,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으니까. 그죠? 이것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보세요. 20 몇 절이에요? 21절. 지금 31절.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안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도 누구를 통해서? 아론 지파를 통하여서. 그죠? 아론 지파를 통하여서 세습되어져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데,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부터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자, 또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하게 하고. 그죠? 자,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첫째 달 14째 날, 그죠? 아비볼 14째 날,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을 아비볼 첫째 달 14일 날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날짜는 정하는데 또 그날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안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모양은 다 있어요. 산당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제사장 드리는 날짜도, 제사를 드리는 날짜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말씀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비슷하게. 네? 자,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달이 아니라,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요? 비스무리한 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죄가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죄, 비슷하게 하는, 그죠? 이 죄가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모든 왕들에게 지속되는 죄예요. 55분.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유사품에 조심해야 돼요. 예? 짝퉁. 예?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얻은 모자가 하나 있는데 뭔가가 하나가 틀려요. 글자 뭔가가 하나 틀려. 예? 자, 우리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이 유사품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좀 부족하지만 또 날마다 또 쓰러지지만, 그죠? 우리의 목표는 진짜이지 유사품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는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무슨 죄? 비스무리한 죄. 예?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사품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열왕기 상하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2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